하나님께서 싸워주심, 하나님의 싸워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를 대체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1등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때에 한국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면 이 한국에서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격리시키고 2주 동안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혜승이가 어저께 목요일 날 갔는데 잡혀가지고 하루 그곳에서 검사 다 맡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집에 왔노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걱정스러운 일이 저질러졌는데 한국의 문화재단에서 한국의 한복판인 이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5월 28일 날 저녁에 7시에서 9시까지 송순단이라고 하는 무당을 내려다 놓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무당 구판을 벌였어요. 뭐 무당 구판 벌이는 거야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누구냐면 외교부예요. 외교부. 그리고 KB국민은행, 그리고 이 문화재청부에서 후원을 해서 구판을 벌였어요. 외교부면 국가기관 아니에요. 국가기관. 한국의 외교부에서 주관하니까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을 다 데려다 놓고 같이 참여하고,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구판을 벌렸어요. 지금 시대가 구판을 벌려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가 좀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모든 세계 외교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역병을 물리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떨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의 문화 행사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놔둬도 우리가 우리의 국가에서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죠. 그런데 구판을 벌리고 다음에 또 한 번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해결하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는가를 배워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포기할 만한 거죠. 어느 누구도 4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모세를 일으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도록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만들었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강산이 4번 변하고 그래요. 그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생산할 것도 없고 시장도 없는 곳이 광야죠. 사막과 같은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죽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게 되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은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배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삶을 가나안 땅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훈련받은 대로 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왔어요. 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할 일은 뭐였냐면, 우리도 광야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광야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시더라. 이걸 배워보셔야 되고, 이제 천국 안에 안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가지고 점령을 하죠. 근데 그때에 뭐 이 사장 저 사장 해가지고 점령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족속 중에 그들을 점령하지 않은 이 민족들이 화근인 거죠. 그들이 얼마나 가시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110살에 죽게 됩니다. 자, 모세 죽었죠.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리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큰 일들이 닥쳐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해 주어서 그 지명해 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사사들의 기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지명한 사람을 사사로 보내어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그 땅이 한참 동안 평화롭고, 어떤 사사는 40년 다스리고 어떤 사사는 80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 지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도자 앞에서 내가 태어나느냐, 이것도 참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제 이 기드온이 일어나기 전에 한 40년에서 한 70년 정도는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넘쳤어요. 이 사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서 있고, 그 하나님이 또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잘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질병이 뭐냐면 조금만 편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짓한다는 거죠.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짓해요. 저 세상이 더 부러워요.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가나안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는 거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게 보여서 세상 흉내를 내고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드보라, 알죠? 드보라 여자 사사였어요. 이 여자 사사가 한 40년 동안, 그전에는 한 7, 8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전쟁도 없고 평화로우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보는 눈앞에서 딴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쳐들어갔다가 한번 당하고 또 쳐들어갔다가 또 당하고, 이런 세월이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축복들이 7년 동안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기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열심히 쳐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니네들 여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따라 섬길 때에 세상 흉내를 내다가 슬금슬금 다 받은 복 까먹어 버리고 옆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동안에 7년 만에 다 빈털터리 돼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에 쫓아내지 않았던 미디안들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사는 이 민족이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에 굴 파놓고 산에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씨를 뿌리면 이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 뿌려놓은 곳으로 다 몰려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그 아멜렉 사람들도
부르고 동방 사람들로 부르고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이 씨를 뿌려놓은 곳에다가 장막 치고 그들의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죽을 지경인 거죠. 죽을 지경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난 것을 자급자족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그나마 살 길이 있는데 경제도 안 좋고 또 씨를 뿌릴 도 못하고 뿌려도 와서 그것을 다 짓밟아 버리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빈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날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과 평화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를 잘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몇 가지 이루어졌다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 몇 가지가 내게 좀 더 되어진 것 같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 등지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받은 것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의 모아놨던 쌓아놨던 모든 경제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축복들이 다 두세 달 만에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국을 축복해 주셨는지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1등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뒷전으로 가고 있고 이 나라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 나라는 신본 중심의 나라지 인본 중심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돌아서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시기가 의미 없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고 영적인 도약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을 동방 사람들이 이 세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살아남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시도해 봤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다가 다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중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손 놓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은 마지막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미약함이 심했다. 이미 중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구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고난 실컷 받고 자기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런 미련한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다 빼앗기고 다 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돌아오는 거리, 왕복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 빨리 깨닫고 아 뜨거 하는 순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요법을 하고 누가 이것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것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고 자가진단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왜 인제 왔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뭔가 좀 바늘이 찔른 듯한 아픔이 있다면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 순간 하나님께 나오셔야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찾습니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해법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시련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아직도 머리를 굴리고 있고 아직도 지혜를 짜내고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중환자 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쳐들어갈 힘센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를 보내준 것도 아니었어요. 사사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그 중환자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빵을 준 것도 아니고 양식 준 것도 아니고 군사 준 것도 아니고 선지자 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한 선지자를 보내주었어요. 왜 지금 당장 빵이나 군사를 주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쳐주기 전에, 뭘 그들과 함께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된 원인을 먼저 진단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가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안 되는 것들 다 있는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원인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원인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말을 듣도록 했어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행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인 누굴겠어요? 목사겠죠. 목사, 담임 목사에게 먼저 깨닫게 하고 감화 감동 주시고 보여준 것,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그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교훈, 그 교훈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감화 감동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는 거예요. 책망. 성경 속에는 책망도 있어요. 책망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찔러주는 거, 아픈 것을 도려내 주는 것이 책망 아니겠어요? 책망이에요. 성경은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바르게 한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사람을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의로 교육한다. 옳고 그름이 뭔가를 판단시켜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과 성경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목사가 하는 일과 여기에 성경이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감화 감동되고 기쁨도 주고 용기도 되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바로 가르쳐주고 아픈데 찔러줘서 고름을 짜내주는 아픔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있을 때는 다, 은혜가 넘칠 때에는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들이는데 사탄의 시험에 들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설교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책망이 나를 때리네, 나를 까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설교를 매주 올리는 것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나 까는 이야기야.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그 사람 까는 이야기인지.
또 그 사람 때리는 이야기인지 그 사람 지적하는 이야기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뭐하러 설교 망치려고 한 사람 놓고 설교 준비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화 감동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회개하는 것은 내게 감동 주는 것만큼 내가 강하게 전하지 못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감동도 주고 나를 아프게 노출신경을 만들 때는 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아 내가 이거 잘못 갔구나 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러기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에게 빵 주지 않고 그들에게 군사 보내주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강태수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설교 듣고 가실 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에게 한 말이었어요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설교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결석했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다시 듣습니다. 나에게 한 설교처럼 들을 때가 수두룩하고 거의가 다 그래요. 유튜브에 시간 남아서 올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뜻이 있어서 올리는 거니까 한 번씩 꼭 더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는 금주 설교를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말씀을 연관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의 내용은 야,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광야 생활도 이끌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게 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배운 거 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했는데 좀 편하니까 하나님 등지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과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못했다. 믿음 생활 잘못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왜 그 믿음이 없느냐? 광야에서 살아온 거 봐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냐? 농사를 지었냐? 무슨 공장을 운영했냐? 시장을 간 적이 있냐? 하나님이 다 해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 봐라, 너희들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는데 몇 명 모집되었느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학가다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들 손에 미디안 붙이지 않겠어. 저 사람들 손에 미디안 물리치지 않겠어. 왜? 저 3만 2천 명이 모여서 미디안은 지금 10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에 니네들이 틀림없이 무슨 말을 할 줄 아느냐?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 자긍한다는 거예요. 자만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숫자들이 물리쳤다고 나는 그들의 손에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했다고 하는 한, 내가 이것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손 띄고 계십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군사들을 그들의 귀에 직접 말해라. 너희들 중에 전쟁터 나가는 거 두렵고 떨리는 사람 있으면 괜찮으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돌아갑니다.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 전쟁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돌아가요.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야,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 너무 많아.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마실 때 내가 전쟁터에 나갈 사람과 나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 주마. 그래서 구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을 구별해 줘.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쥐어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한쪽으로 세우고 또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한쪽으로 세우고 또 손으로 주먹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한쪽으로 세우고 다 세워보니까 이쪽이 300명밖에 안 돼요. 누구요?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택합니다. 그 300명. 이 300명을 택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가도 됩니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에게 칼과 창을 주는 게 아니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그래서 이 300명이 미디안의 10만 명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으라고. 여러분, 제가 강조했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왜 온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불안하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굿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과 고난은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영적인 면을 깨달으라고 주는 영적인 축복의 과정인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체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옮겨야 돼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인 이 엉망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엉망인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엉망이더라도, 내가 엉터리로 살아서 내 삶이 만신창이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만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엉망되어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엉망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손을 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